자, 오늘 이 말씀이 두 절인데, 어,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좁은 문, 앙드레 지드입니까? 좁은 문이라는 책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의 이 차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좁은 문으로 가도록 이끌어 주겠다라든지, 또는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에너지와 힘과 파워를 다 동원해서 너를 무조건 내가 좁은 문으로 가도록 내가 끌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끌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넓은 길로, 또는 넓은 길, 즉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로 가느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느냐는 누구에게 달려 있냐면은 이 말을 듣는 너희들에게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선택. 사실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순간순간이 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치즈버거를 먹을지 그냥 일반 햄버거를 먹을지 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전 예배를 참석했으니까 오후 찬양 예배는 다른 데 가서 커피를 마실지, 제끼고 커피를 마실지, 아니면 본당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를 드릴지, 이것도 역시 여러분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의지는 뭡니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습니다. 큰 틀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큰 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그 자유의지대로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은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게 이제 우리 사람들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에 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제가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다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번, 없다 2번. 맞아요. 요즘에 문제를 자주 내는데 몇 번입니까? 1번이죠. 우리의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사실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신데,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인데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하려고 했으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지 않느냐?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이 속성, 그리고 이 십자가의 어떤 신학적인 관점,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향으로 이 역사를 진행해 오셨어요. 십자가 예수님 달리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듣게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의 과정을 이렇게 쭉 진행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선택,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20절에 보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선택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다고 하죠.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마치 먹고 마시고 마치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깊고 친밀한 사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동물처럼 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결정하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1차적인 책임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어떤 상호작용을 하느냐,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이미 그 중세의 많은 그 학자들과 또 특별히 이 종교개혁가들 중에서 뭐 루터라든지 그 다음에 에라스무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치열하게 그 문서를 주고받으면서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자유의지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우리가 좀 복잡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부분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미국 사람들이 최근에 그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큰 슬픔, 상실의 슬픔으로 다가왔던 이의 죽음이 누구였냐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죽음이었는데요. 이분이 한국 나이로는 이제 101세까지 사시고 이제 죽으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대통령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이끌어가던 그 시절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얼마나 대통령직을 잘 수행했느냐 보다는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더 관심이 가는 건 이분이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은퇴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주목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의 진실함과 정직함 때문에 국가 간의 분쟁이 있는 곳이면은 누가 갔냐면 지미 카터 대통령이 갔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서로를 불신하고 믿지 못하는 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당신 말은 못 믿어도, 국가 원수 간에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당신 말은 못 믿어도 지미 카터 말은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서로가 지미 카터를 신뢰하니까 카터 대통령이 그런 어떤 국가 간의 큰 어떤 위기와 충돌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평화적인 그런 그 중재자의 역할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이분이 갖고 있는 이 정직함과 진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지미 카터 대통령에 대한 그러한 또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또 그 이전에 보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정직한 대통령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이 클리블랜드가 미국의 그 22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그리고 나서 23대 대통령 때는 당선이 되지 못했고요. 그 다음 한 타임 건너서 24대 대통령으로 두 번을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이죠. 중간에 바이든 대통령 전에 대통령직을 수행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이 건너서 두 번째 재선이 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미국 사람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하면 이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이렇게 22대 그 다음에 24대 대통령이 되었는데 미국 사람들에게 진실과 정직의 아이콘으로 상징되는, 인식되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22대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 갑자기 이 클리블랜드 후보에게 스캔들이 하나 터졌습니다. 클리블랜드가 좀 젊을 때 교제했던 그 아가씨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교제했던 아가씨가 내가 클리블랜드에 아기를 키우고 있다. 결혼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갑자기 이제 폭로를 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기사화되고 뉴스가 되고 이렇게 막 되었는데 사실은 정말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아이인지 아닌지 그때 당시에는 이걸 DNA 검사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상당히 옛날 일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스캔들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이 이제 이 대통령 선거에 굉장히 큰 장애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때 이 클리블랜드가 그 아이가 정말 나와 그녀 사이의 아이인지 아닌지 그것을 밝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하는 그녀는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한때 교제했던 사람이고, 만약에 그녀가 지금 양육하고 있는 아이가 나의 아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녀의 말을 믿어주겠습니다. 그녀의 말을 믿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아이의 양육에 대해서 나도 함께 책임을 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이 클리블랜드는 이것을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가 사랑했던 그 여인이 하는 이야기라면 비록 그 여인과 결혼까지 하지 못했으나 내가 그녀의 말을 내가 믿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말자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불리하다. 대통령 선거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고 당선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오히려 그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오히려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사람들이 클리블랜드를 저렇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책임지고자 하는 모습, 정직한 모습, 그리고 자신이 한때 만났던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이라고 믿어주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의 지도자로 손색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분위기가 역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클리블랜드가 22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이 집안을 살펴보니까 사실은 클리블랜드의 아버지가 미국 장로교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늘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직해야 된다, 근면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정직하게, 진실하게, 근면하게 그 일을 맞닥뜨리고 그 일을 대한다면 비록 때로는 어떤 상황이 불리하게 작용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진실과 그 정직과 그 근면이 너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교육을 아들에게 아버지가 계속 했었습니다. 늘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어떤 하나의 표로 그렇게 가지고 클리블랜드가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한 나라를 책임지는 자리에서도 그러한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했기 때문에 다시 24대 대통령으로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치를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선택에 관한 말씀 중에 하나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조금 더 이야기를 제가 각색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클리블랜드가 젊은 시절에 친구하고 같이 길을 가는데 친구는 너무 노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와 같이 친구가 이제 우리 가서 좀 춤도 추고 맥주도 한잔하고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놀자, 이렇게 이게 친구가 이야기하는데 이 클리블랜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많이 불편한 거예요. 마침 주일이었어요. 클리블랜드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자. 이렇게 두 친구가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한 친구는 클럽으로 갔습니다. 클리블랜드는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클리블랜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대통령으로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이 텔레비전에 중계가 되는데 이 텔레비전이 미국에 거의 다 있잖아요. 근데 어느 감옥에서도 이 텔레비전이 방영이 되는데 그 클리블랜드가 연설하는 모습을 보고 한 죄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굉장히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우는 거예요. 옆에서 물어봅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 죄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 어릴 때 젊을 때 클리블랜드하고 친구였는데 그때 나는 클리블랜드에게 클럽으로 가서 맥주 마시면서 놀자고 이야기했는데 내 친구 클리블랜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을 선택했다. 시간이 흘러서 나는 죄수가 되어 감옥에 와 있고 내 친구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내 친구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있는 이것을 보니 그때 내가 클럽을 선택한 것이 얼마나 후회되고 얼마나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한 것이 마음속에 한으로 남는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합니다. 많은 결정을 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두 갈래, 세 갈래, 네 갈래 길, 여러 다양한 선택의 길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 길로 갈 것인가? 이쪽 길로 갈 것인가?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편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거칠어 보이고 꾸불꾸불하고 좁고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 이 좁은 길로 갈 것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느냐에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에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이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은 구원의 길이 될 수 없고 멸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항상 고민하며 결정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길은 무엇인가? 이 방법인가? 이 방법인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교회 밖에서의 삶에서 당연히 던지겠지만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계속 이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죠. 한 번의 선택이 뭘 좌우한다고요? 평생을 좌우한다. 예, 유명한 그 광고 카피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우리가 주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또 누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유혹과 또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그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길을 선택하겠노라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서 그 끝에서 살리는 은혜, 생명의 은혜, 회복되는 은혜, 구원받는 은혜,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